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다 허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구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임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 믿음이 부족해서 믿지 못할 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환경에 한번 일이 닥쳐봐요. 믿어지는가? 잘 안 믿어집니다. 또 쓰러져요. 직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던 사람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21장 5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이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 박한 식물이 뭐냐 하면 만나예요. 만나. 박한 식물을 싫다. 이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게 싫다. 그래서 우리 다른 거 좀 달라, 다른 거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좋긴 뭐 좋았어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그런데 광야에 와서 자유롭게 살게 만들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모세까지 끼어들어요? 보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원망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로 나타났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니 하나님이 이때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게 만듭니다. 우리 한번 불뱀까지 가봅시다. 자,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며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다 죽은 게 아니었죠.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럼 누가 죽었을까요? 원망했던 사람, 불평했던 사람. 원망과 불평은 어디로 가게 만드냐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다시 한번 세상을 가게 만들고 주님의 구원을 헛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광야에 나왔음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 10가지를 보여준 것과 함께 우리가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애굽의 헛된 신들이 다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믿는 여호와 이분이 신 중의 신이야, 이렇게 지금 믿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결국에 또다시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바로 잊어버리는 동물이에요. 또 잊어버렸어요. 그토록 크게 베풀었던 은혜 또 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우리 모습과 비슷하죠. 어제까지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오늘 누구 한마디에 쓰러져 버려요. 별것 아닌 그 한마디, 그 소리에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어서 우울해지고 별것 아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보니까 별것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쓰러졌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려고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거하려고, 함께 살려고.
그게 출애굽에서의 모든 여정이고 광야에서의 여정입니다. 나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나와서 먹을 것 없다 하면 또 만들어 주셨고 보내주셨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함께 하는 것을 보았으면 내일 없으면 걱정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지난 39년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 먹여주셨으면 내일 있어야 할 일들, 야 내일 뭐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경험으로 또 주시고 또 경험으로 주시고, 보니까 이제 경험이 쌓였어요. 진짜 주셨네, 진짜 주셨네.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40년 동안 뭘 했냐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기 생각을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이 넘어도 계속 이 생각을 못 버리는 사람 있죠? 가나안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님이 말씀했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늦게 믿었다고 해서 먼저 믿은 자를 초월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어요. 세월은 당신이 나보다 더 오래 믿었어도, 내가 이제 믿었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월 수가 아닙니다. 네가 몇 년을 나를 믿고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나의 성품이 너희 안에서 얼마나 드러났는지 우리 주님이 보는 건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갔는데, 너희 안에 들어가면 나와야 할 것은 나의 성품이 나와야 돼. 왜 근데 계속 너희 성품이 나와? 아니, 일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너희 성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희 안에 없었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있었으면 너희 성품대로 나올 수가 없어. 내가 있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고 하죠. 이 자리에 세례 안 받은 사람, 침례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곳까지 왔는데 누가 세례 안 받고 누가 신앙 고백을 안 했겠습니까? 다 했겠지.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나의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살면 누가 주인이 되어야겠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사는 것 보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당신 여기 잠깐 계셔요. 내가 시킬 때 일하고 달라 할 때 주고 없다 하면 빨리 들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 우리 주님이 듣다가 너무 어이없어요. 근데 너희 안에 들어와서 종로로 달려고 온 게 아니야. 너하고 같이 친하고 사랑하려고 왔어. 우리 좀 인격체로 대하자. 내가 너에게 인격체로 대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인격체로 대해주면 안 되겠냐? 내가 너를 그토록 원했던 것처럼 너도 나를 원하면 안 되겠냐? 너는 왜 계속 내게 필요한 것만 찾고 있어? 주님이 이 안에서 답답하신 거예요. 40년 넘어가는데 계속 자기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먹고 마시고 무엇을 쓸까, 이런 것만 구하고 있으니 주님이 이 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계시록에서는 밖에 쫓겨나갔습니다. 너무 있다가 안 되니까 쫓겨나가 버렸어요. 그래도 주님이 포기할 수 없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왜 문 밖에 있습니까? 먼저는 문 밖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어서 우리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릅니다. 쫓아내신 줄도 모르고 자기 말과 행동을 보면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 빨리 돌아보고 너 벌거벗은 수치 빨리 가려라. 네 눈 안약을 사서 빨리 발라라. 너 지금 보이지 않는다. 신앙이 없는데도, 내가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살아간다. 사람이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 아담은 알았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벗으면 숨어야 됩니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벗은 것이 자랑이 되겠어요.
퀴어 축제하는 거 봐봐요. 벗은 게 자랑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법으로 통과하려고 하고 이게 자랑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게 뭔 인권이에요. 타락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인권이라 치고 그런 사람들의 인권과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남색하는 자는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빨리 가르쳐서 끊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한마디 못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너무 공공연하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랑스럽게 되어버렸고 성향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때 이게 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 아닙니다. 큰 교회에는 동성애자들 12명씩 다 있습니다. 12명씩 다 있어요. 중국은 지금 통계는 안 나왔지만 1600만이 동성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로 인해 가지고 에이즈 환자만 해도 지금 10,000명 이상이 지금 누워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동성애들이 가득한데 어디다가 있겠어? 교회 안에도 숨어있지. 이 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동성애 이런 설교를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네가 사람이 두렵더냐, 사람이 눈치가 그렇게 너에게는 두렵더냐. 그래서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는 민중의 소리를 듣다, 사람의 소리를 듣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주님이 다 밖에 나가버렸어요. 물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들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 위에는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게는 만들지 말아야죠. 대적하는 이 말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 있을 수 없어. 밖에 나와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 이제라도 열어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열어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먹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먹는 건 내가 먹고 내가 좋아하는 건 네가 먹고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살자. 하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 두지 마라. 다른 것 두지 마라.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 두지 마. 그 자식이 나보다 더 사랑해도 그것도 아니야. 두지 마. 나와 너 사이만 있자. 그럼 자식은 어떡하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시면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다 1순위로 가면 자식을 향한 사랑도 최고가 됩니다. 최고. 그래서 어제 저녁 철야 때 말씀드렸죠. 요셉이 나올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43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기억을 합니다. 430년이 지나갔는데 그 해골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요셉이 유언했던 것을 그 집의 자식들도 아닙니다. 요셉의 자식들도 아니고 그 후대들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지파에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 모세가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게 이 모든 형제들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 죽을 때 내 해골 가지고 나가. 근데 그 세월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요셉은 알아요. 4대가 가면 400년이 가면 나간다. 백성들은 400년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야죠. 지나가고 죽으면 또 유언으로 요셉의 해골을 가져가. 내 해골이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 죽은 해골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요셉의 해골 가지고 가. 이렇게 말했는데 400년 후에 지켜졌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은 얼마 세월이 흘러가도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계속 전파되고 또 한 사람에 거쳐서 전하고 해도 변질이 안 되었어요. 그대로 순수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가기에는 나 혼자만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해골까지 들고 나가요?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그 해골 들고 나가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복음이 힘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제는 들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
어제 우리 이런 약속을 하면서 끝냈어요.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안식일과 신명기에서 나오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에는 십계명이 2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나오는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안식일을 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8절.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이 두 안식일을 여기에 비교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십계명입니다. 4계명이죠.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4계명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계명. 그러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히 지키는 게 뭐냐? 왜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 이제 설명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안식일날 일하지 마. 왜 일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 설명이 나와요. 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쉬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창조를 기념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창조 기념일입니다. 창조를 기념해서 너 지금 쉬어야 된다. 창조를 기념해라. 이 창조 기념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냐 하면 복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지켜야 될 첫째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 이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지키면서 하나님은 창조자였어요. 전능하신 분이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기념하면서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5장 한번 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신명기를 보면 여기는 창조 기념일이죠. 신명기에서 보면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예, 신명기 5장. 지금 20장이 나왔어요. 자, 신명기 5장. 예, 좋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까지는 똑같죠.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네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아 보이죠. 15절.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지 15절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솔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이 종이 되었더니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의 기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느니라. 이쪽에서 지켜야 될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를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이쪽은
구원에 관련돼서 쉬어야 될 안식일입니다. 구원에 관련해서 지켜야 될 안식일.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와보면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해? 율법을 모르냐? 유대인으로 와가지고 율법을 모르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창조기념일 너 알지도 못해? 일하면 안 되는 거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서 율법을 범한 예수님이었어요. 창세기에만 말하면 이것은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아주 저 사람을 놀라게 할 만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일이다 이겁니다.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대로면 어디에 법을 어겼냐 하면 여기 법을 어긴 겁니다. 창조기념일 일하면 안 돼. 왜 근데 일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나 한번 잘 보세요. 자,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기준을 해서 말씀하냐면 구원은 완성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잖아요.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려고 아버지가 일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적용한 이 십계명이냐면 여기를 적용한 십계명이었어요. 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만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십계명을 범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한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광야의 일을 말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라. 아직 가나안 못 들어가서 기억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십계명은 여기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계명.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날 사람을 고칩니다. 고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를 범하려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의 법보다 중요한 게 살리는 법이다. 살리는 법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6장에 넘어가면 5장의 기초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5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밀밭 사이로 들어가면서 밀 따먹어요 사람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한 방에 이쪽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럼 여기를 모르는 이 십계명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돌을 들겠죠. 유대인들은 여기를 기준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명기의 기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곳만 딱 알고 있으면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죄하는 데 쓰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살리는 데 쓰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을 어기면 사람들 징계합니다. 그러나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안식일날이라 주일날이라 할지언정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율법의 완성이다. 내가 율법의 완성이다. 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법만 어기면 용서가 안 됩니다. 법만 어기면 주일날에도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안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네게 법이 그렇게 중요했더냐, 이 법이 그렇게 중요했더냐. 창조기념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를 근거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아직 하고 계신데 이쪽의 법도 있잖아요. 여기에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구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구원을 향해서 완성해 나가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베풀어오신 이 구원, 그 구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완성의 최후의 단계는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면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하다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제자가 되면 뭘 하겠습니까?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이 시작이 되었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그 끝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나와야 될 하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릎 꿇으시는 사람은 자기 형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형상이 있는 사람, 내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릎 꿇으시면서 복을 빌어주십니다. 그래서 어제 철야 때 말씀드렸죠. 복을 주시며 바라크, 무릎을 꿇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실 때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릎을 꿇어요. 나 너 존경한다. 너를 존경해서 내가 너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다. 정중하게 말한다라는 거죠. 시시하게 말하지 않고 나 너 시시하게 대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할 때는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말한다. 이유는 네가 내게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를 나가라 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존중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내가 존중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 그의 안에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면 너 어떡할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에 있어서 미워하라 했으나 나는 너희를 향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형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나보다 앞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언젠가는 돌아와서 나보다 앞서 있으면 그럼 너 그런 사람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 안에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꼭 하나의 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두 가지 법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도 있고 저 법도 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살리는 법을 채용합니다. 죽이는 법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확 돌에 치는 법.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이제 한 가지 법이 나오죠.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이 왔습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돌을 들어 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돌을 들어 치려고 사람들이 섰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악함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저를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그 죄 짓지 마라, 용서를 내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율법이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나를 정죄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죄의 법이 나를 향해서 끌고 가는 사람은 너무 이건 수준이 낮은 사람이고, 최소한의 우리는 율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는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율법입니다. 내가 율법과 성령이 이 법 사이에서 어느 법을 택할래, 어느 법을 택할래. 그러나 율법 안에 있어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못 지키겠어. 자꾸 나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아. 안 됩니다. 정죄하고. 그런데 성령의 법이 들어와 버리니까 야, 용서가 되는구나, 사랑이 되는구나, 자유함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3장으로 딱 넘어가면 사랑이 제일이니라고 나오죠.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은 어떤 것이냐? 이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사랑은 이제 나옵니다. 사랑은 그럼 어떤 것이냐? 이제 말씀하죠.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다라는 건 반대말로 하면 쉽게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 쉽게 성내지 않는다. 잠언에서 말씀하죠.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쉽게 분노했냐면 가인은 쉽게 분노를 했어요.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누구예요? 우리 둘밖에 없는 형제입니다. 온 세상에 아무도 없을 때 둘밖에 없는 이 형제. 이 형제를 너희 분노로 인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죄가 너희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사람이 이 분노 때문에 다스리지 못하면 쉽게 분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았으니까 너도 오래 참는 것, 스트레스 받으면서 참는 게 아닙니다. 쉽게 분을 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쉽게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어 얼마나 쉬운 법입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온유하라고 하는데 어렵습니까? 교만하고 하라는 게 그게 오히려 힘든 거지. 근데 사람은 온유하라고 하면 그게 어려운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했으니 우리 안에 온유하게 살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행하기 쉬워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누가 투기를 하고 시기를 합니까? 안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시기하고 살아봐봐요. 누가 힘드냐?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율법에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가 법을 주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너희 행복을 위해서 주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것들은 쉽게 분내는 겁니다. 성내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씀하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낸다라는 거는 한계를 초월하며 성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낼 때가 있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보면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 막 책망하잖아요. 그냥 성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불의를 보면 성내야 됩니다. 그러나 불의가 아니고 너무 쉽게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연도 듣기 전에 괜히 버럭해가지고 판 깨지 마.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연도 듣기 전에 괜히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상했다 하면 바로 성내버립니다. 나 이거 관계 깨버리기, 이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 깨지죠, 관계가. 그렇게 해서 이제 더 뒤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아. 자 보세요. 자랑하는 게 아니다. 너희 자랑할 거 없다. 얼마나 쉬워요. 자랑 안 하면 되는데 자랑할 게 없어서 우울해지잖아요,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이 우울증이 왜 와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우울해집니다. 내 아무리 돌아봐도 자랑할 게 없어, 이거. 자식 자랑할 거 있나? 내가 자랑할 것이 있나? 누구 자랑할 거 있나? 자랑할 거 없이 점점 늙어만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하며요. 몸은 쇠퇴해 가는 것 같아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쳐다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울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사람의 속에 신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신이어서 그렇고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고 다 내가 너무 자신만을 사랑해요. 자, 그 다음에 더 뒤에서 보면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다 쉬우니까 그대로 넘기고요. 5절도 다 보면 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 무례히 나왔죠? 요 무례히 하나가 들어가면 관계가 바로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무례히 행치 않으려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존중한다. 너도 이렇게 가서 존중하면서 살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례히 행함이 들어와 버리면 깨지는 거죠. 모든 관계가 깨지고, 솔로몬 때 왜 나라가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냐면 솔로몬이 무례함을 범합니다. 무례함. 하나님이 무례한 것 가장 싫어합니다. 다윗이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장군의 아내를 범해버렸어요. 무례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잖아요. 무례하면 안 된다. 사랑은 무례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 말을 조금만 안 들어줬다고 확 무시를 해버리고, 좀 가졌다고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좀 성공했다고 사람 무시해버리고, 그게 교회 안에 장로입니까? 목사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니다. 가짜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무례한 행동이 나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례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보세요.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무례한 행동이 나오겠어요. 그 1000명 어디서 공주들 다 데려옵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이쁜 건 다 내 아내 해야 돼. 무례함을 범하는 거죠. 무례합니다.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누구 사랑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솔로몬이 이런 무례함을 감출 수 없이 많이 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희를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복, 너는 왜 이렇게 살아가냐? 무례함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너희 아비 다윗 때는 그렇지 않았어. 다윗은 어느 정도로 무례함이 없었냐면 하나님 앞에 한 번 범죄한 이후로부터 무례함을 다시 범하지 않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로 가는 사람의 마음을 훔쳤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궁에 들어가서 앉아버렸어요. 다윗이 마음이 아프죠. 아들이 이렇게 나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치는 거였어.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례함을 범한 거, 아들이 나한테 무례함을 범하는 거, 내 죄로 인하고 다윗이 용서를 합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용서를 내요. 왜 용서를 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내가 했던 그 일들, 내가 범했던 이 무례함들, 그 우리아가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처절하게 죽었겠어요. 내가 그토록 충성스럽게 섬겼던 내 다윗 우리 왕,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무례함을 범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를 하셨어요. 너 어찌 그럴 수 있어? 무례함이 얼마나 아픈지 너 한번 경험해 볼래? 그래서 다윗이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압살롬은 용모가 준수하더라. 압살롬은 지혜롭더라. 그 전에 두 형제가 벌써 죽었습니다. 두 형제가 솔로몬 이때 나오지도 않았어요. 암논이라는 형은 이 압살롬의 여동생 좋아가지고 강간해버리다 결국에 버려버렸고, 이렇게 해서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어요. 길라압이 둘째가 태어나는데 몇 달 살지 못하고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남아도는 거는 이제 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희망, 그런데다가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신뢰를 합니다. 이렇게 네가 신뢰했던 그 아들에게 한번 배신당해봐라. 무례함을 당해봐라. 아버지가 알죠. 그 아들을 미워 안 합니다. 알아요. 무례하게 행했던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인지. 그래서 다윗이 아들을 용서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 타고 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나무에 걸려서 있는 거 요압이 가서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울어요. 거기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요압이 화가 났습니다. 화난 이유는 우리가 죽었으면 그렇게 울 겁니까? 우리가 죽었으면. 그런데 이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더라면 나았을 걸 하면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미움들이 사라집니다. 무례한 행동들 했던 것 이제는 다 깨닫고 나 그렇게 안 살래. 그러다가 다윗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성전 건축하는 계획을 하죠. 하나님이 드디어 마지막 한순간을 저에게 시험을 합니다. 다윗, 설교도 보니 괜찮아? 이제 성전 설교도를 다윗에게 줬어요. 그럼 이제 성전 다 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성전 짓게. 다윗이 보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요. 어찌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정말 대단하셔요. 야, 내가 생각도 못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다윗, 그게 바로 나야. 너처럼 나 알아줘서 고맙다. 설교도를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설교도를 받았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돈을 준비해야지. 그래서 자기에게는 사유의 재산을 다 털어냅니다. 다 털어내고 백성들이 돈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 가지고 나도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만 됐어. 근데 하나님이 다윗아, 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너 성전 지면 안 될 것 같다. 왜요? 너 피 많이 흘렸다. 그랬더니 다윗이 알았어요. 그럼 안 질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아들에게 짓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평생의 소원 성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무례한 행동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다윗.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처음에 시작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먹을 것 없다고, 먹을 거 없는 것도 아니죠. 만나가 그것 때문에 무리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리한 것 가장 견딜 수가 없어요. 너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무리한 행동하는 것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가증한 거냐 하면 종이 왕이 된 것을 가증하게 여긴다. 그 집의 주모가 그 집의 여주인이 된 것을 가증하게 여긴다. 왜 그러냐면 자기 살던 시대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네가 종되었던 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종되었을 때 그렇게 무리함을 당하고 무시함을 당하고 살던 때를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된 이후에 주모가 된 이후에 완전히 사람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증오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라. 너 유익 때문에 너무 그렇게 살지 마.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 존중하며 살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내가 앞에 계신 흰머리 계신 분 혹시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성도님이세요. 그럼 보세요. 내가 목사라고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님, 헤이, 그렇게 앉지 마세요. 막 이래 봐봐요. 성도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가 목사라는 그 직분 가지고 어린 놈이 지금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행동이 하나가 나오면 관계가 깨진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 무리한 행동 하나가 나오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무리한 행동을 하면 사랑이 안 된다. 관계가 깨진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리한 행동 하지 마라. 그런데 교회 안에 얼마나 무리한 행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투지. 다투는 건 무리한 행동 때문에 다툽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리한 행동 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먹어!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그러면 안 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이런 성품들이 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말라는 거 쉽게 성내지 말라.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약한 뭐예요?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거 생각지 않는데 성령이 이 안에 계신데 뭔 악한 거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악한 거 생각이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은 가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너무 쉬운 것들입니다. 네가 이것들만 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이 온다. 서로가 너무 행복해진다.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화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자면 이런 행동들이 없으면 화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지 않은 공동체 한번 가봐요. 화목이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면 다 그래. 이제 6절, 7절 한번 다 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진리를 위해서 참는 겁니다. 진리, 이건 조금 단계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앞에 단계들을 하나하나 하다 가면 그러면 우리 단계가 높아져서 모든 것 참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 결론입니다. 이 참으며 견디며 믿으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고보서 1장 2절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하라는 말 안 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견뎌라, 인내하라, 참으라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여기면 이제 뒤에 유익한 것들이 와요. 3절, 4절 보시면 자 이제 3절 한번 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기쁘게 여기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똑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했는데 참을 때 어떻게 참아야 되는 걸 설명하잖아요. 기뻐하면서 참아라. 기뻐하면서. 괜히 억지로 참는 거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억지로 참아요. 참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을
인내가 됩니까? 그게 예수님 없이 기뻐하면서 가야 이게 참아지는 겁니다. 참는 것, 그래서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3번만 똑같은 것 나 용서 못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꾸 그런 소리 나오죠. 자기 힘으로 참으려고 하니까 하나, 둘, 셋째까지 가면 이제는 안 된다. 손이 올라간다. 입이 터진다 이제. 그러니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기뻐하면서 참아봐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데, 그런데 너 이제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그럼 이제 인내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가 이렇게 된 사람은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게 함을 요셉이 당했습니다. 요셉이 시험 받을 때 견딘 게 아니라 기뻐했어요. 하나님, 나 우리 형제들로 인해서 버림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사랑받는 게 뭐가 내 잘못입니까?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막둥이로 태어난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버림받아야 돼요, 이게. 요셉이 저 애굽 땅에 가서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불평했더라, 울었더라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기뻐하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시험을 왜 안 당하겠어요? 시험을 당하죠. 예수님이 주는 시험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모든 시험은 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환경에서 옵니다. 그럼 이런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겨라 하냐 하면 너 온전히 기뻐해라. 기쁘게 여기라 이제. 그럼 인내가 됩니다. 이렇게 기쁘게 여기면서 이 환경, 내가 슬퍼한다, 화난다, 우울해한다, 참는다 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될 환경이라면 기쁘게 여기면서 가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슬퍼한다고 바뀌지를 않아. 아둥바둥 한다고 바뀌지를 않아.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면서 가다 보면 그것이 너의 미래가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삶이 나의 미래가 되어서 이것들이 가다 보면 다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금 좌절하는 사람은 내일도 똑같이 좌절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10년 후가 똑같은 더 형편없는 삶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미래를 누가 결정하냐? 우리 오늘의 믿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의 믿음이 예언입니다. 남들에게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예언 받아가지고 3년 뒤에 당신이 잘 될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오늘처럼 그렇게 살면 3년 뒤에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면 3년 뒤에 한번 보세요. 10년 뒤에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그게 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훨씬 앞날을 보면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의 믿음은 하나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 지금 시험 받아서 힘들어? 기쁘게 여겨라. 이 기쁘게 여기는 것이 3년 뒤면 이 기쁨의 환경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는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창조 기념일과 구원 기념일 같이 지켜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창조 기념일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창조 기념일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창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뛰어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만드는 것이 이 날이고, 그 다음에 이 날은 복 주시는 날이다. 이 날은 거룩하게 만드는 날이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여기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도 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사랑을 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뻐하면서 일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일. 자,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론으로 지금 왔어요. 어제 저녁에 하던 거 여기까지 다 마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못하고, 밤 12시가 넘어가면 힘들어요, 확실히.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낮에는 그나마 조는 사람이 없잖아요. 밤에는 아무리 말씀 사모한데도 다 졸릴 때가 있어요. 2사람 이상은 좁니다. 그럼 설교하기 싫어요. 2사람 이상만 졸면 그럼 거기에 신경 쓰여가지고 그러다가 졸음이 또 옆에 사람에게 또 전달이 됩니다. 그럼 또 졸고
아유, 내 설교가 유머 있는 설교가 되고 깨우는 설교가 되고 너는 해봐야 점점 졸게만 만들 것 같아. 그래서 아예 빨리 끝내는 게 낫겠다. 내일 아침 나오는 사람들 그때 보자 한번. 그래서 아예 끝내버렸어요. 조는 사람 있으면 못합니다. 졸든 말든 네 할 거 하면 되지. 당신 그렇게 하시오. 나는 못하겠어. 내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 나는 거기까지 하고 못하겠어요. 그럼 그래 조는 사람들 아니 이 생명의 말씀 저를 어찌게 줘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니 조는데 뭘 어떡할래? 내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졸 수가 있냐고. 그거 네 생각이지. 왜 내 생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졸음을 내가 판단하냐고요. 그 사람 편하게 해드려야지. 빨리 끝내는 게 그 사람에겐 사랑이다 하고. 그래서 끝내면 그 사람은 할렐루야, 저 목사님 참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주셨을까. 그 조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아유 그 목사님 아니어가지고 오늘은 졸 일도 없다 이러지. 그래서 아유 응답 받았네 하고 그러든 말든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그 사람 신경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대로 기뻐하고 당신은 당신대로 기뻐하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굳이 남의 생각까지 신경 쓰지 마. 그냥 너 저 사람 존중하면서 살아. 존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 판단하고 그러지 마.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생각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그 사람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꿰뚫어 보는 게 진짜 맞으면 좋은데 안 맞잖아요. 틀릴 때가 많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조는지도 몰라. 어젯밤에 못 자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설교가 은혜지. 졸게 만드는 그 설교가 얼마나 좋아요. 밤새도록 못 자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설교 시작하니까 졸았더라.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설교를 잘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졸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 졸면 아니지. 근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졸아서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졸면 못하지. 그러면 아예 같이 잡시다 그래야지. 나는 여기서 자고 여러분들 앉아서 자고 1시간 자다가 갑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 다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는 소재의 보충 규례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 소재의 보충 규례. 자, 소재의 보충 규례. 이 말씀은요, 소재. 어제까지 지금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번제의 보충 규례.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소재는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부활이 있잖아요. 근데 소재를 보니까 곡식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 곡식을 가져와서 곡식을 빻아야죠. 부서져야 되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맛이 있는 것 됐죠. 이 맛이 있는 것을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이 한 곡식이 찢어지고 쪼개지고 깨지고 부드럽게 되어서 맛있는 과자가 되어서 우리 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소재의 보충규례는 예수님이 부활, 그리고 이것을 접하는 우리들에게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모든 성경을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보충규례 보기 전에 먼저 어제 했던 것 말씀드릴게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두라라고 했습니다. 번제물이 있어요.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물 아침까지 석쇠 위에 둬야 된다. 이 말씀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둬야 되니까 이건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번제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석쇠 위에 있는데 그 번제물이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번제물이 있는 것을 알아라. 불이 계속 있어야 된다. 구속의 은혜가 지속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구속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어서 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제사장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로 하체를 가립니다. 제사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번제물 다 태우고 나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제사장도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세마포 옷을 입고 이제 가렸습니다. 하체를 가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하체를, 우리 수치를 가려주심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속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나오죠. 무화과나무 옷으로 가렸는데 수치가 계속 보이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이 오늘 제사장이 옷을 입는 겁니다. 그 가죽옷, 제사장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수치가 가려졌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벗으면 수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우리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님으로 옷을 입지 않으니까 수치가 드러납니다. 교회 다니는데 자기가 자꾸 안 바뀐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성격이 잘 안 바뀌어 이러는 사람이 있죠.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바뀝니다. 교만한 사람 예수님 겸손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면 바뀝니다. 무례했던 사람 무례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왔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뀐다 그 말은요, 안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 안에 믿는데 그대로 살기는 싫어요.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위험한 행동이 위험한 말입니다. 안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뀝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바뀌는 게 알려요. 정말 지독하게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급하기라기도 두 말 하기 전에 손부터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바뀌더라고요. 죽음에서 살아나 보니까 바뀝니다. 내 성격이 아무리 급하다 죽음 앞에 가봐봐요. 죽은 질병 앞에서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걸 알고 이 주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너희 죄를 용서해 준 것이기 때문에 너 지금 살아난 것이야. 이 은혜를 알고 나면 바뀌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내 정말 더러웠던 그 성격과 성질과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성품으로 이제 살아나죠. 지금 사람들 보면 목사님은 참 온유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옛날 알던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옛날 나를 알던 사람들은 지금 보면 깜짝 놀라죠. 저게 지금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번씩 건드려 봅니다. 성질 내나 안 내나 건드려 볼 때가 있어요. 뭐 그거 신경 쓸 게 뭐가 있냐고. 안 됩니다. 돈 가지고 튄 놈도 가라면 가라 신경 안 써요. 그냥 빌려라 돈이 없다 해가지고 줬어요. 빌려라니까 빌려줬지. 오래전에 빌려줬는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나는 다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돈을 이렇게 갚는다는 놈이 갚는다는 소식도 없고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아니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아니 병원을 왜? 심장에 물이 차는데 이게 병원에서 못 고친다네요. 그래서 아니 못 고치면 치료를 해야지 왜 돈 갚겠다고 하냐고.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셨겠니? 네가 그때 그의 돈 갚아야 된다 이놈아. 그래야 산다. 뭔 말을 하셨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셨는지는 모르는데 10년 뒤에 그 돈을 갚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돈이라고 해가지고 꼭 받아야 될 게 없어요. 빌려줬어요. 못 갚아요.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너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게 우리 안에 십자가가 들어오면 이 형상이 바뀌잖아요. 욕심이 죽잖아요. 다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그때부터요 우리 형상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얼굴이 온유하게 바뀝니다.
온유한 얼굴에는 웃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여 나 바뀌어야 되겠어요. 주님을 확실히 알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법. 근데 아는 것도 안다 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님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산 이후로 보면 내가 살아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었기에 내가 살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오히려 나를 자랑 안 하게 되죠. 주님 때문에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고 보니까 훗날에 보니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 바뀐 거는 만나지 못해서 안 바뀐 겁니다. 만나면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 속바지를 입어야 됩니다. 긴 옷으로 가려야 됩니다. 우리 하체를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태운제,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진영 밖은 정결한 곳이 아닙니다. 진영 안이 정결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정결한 곳을 진영 밖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있는 저 밖에다 버려라. 태운제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거기서 죽거든요. 진영 밖에, 성문 밖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이 정결한 곳이 됩니다. 즉 이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서 있는 땅이 미디안 땅인데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야.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앞에 있잖아. 그러니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죄가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어. 예수님 죽여서 너를 덮었어. 그래, 너 거룩한 거야. 그럼 이 거룩함의 모습이 내게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 안에 죄가 짓눌러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자꾸 살아나면 내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럼 이제 수치를 모르는 게 되죠.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이기느냐 옷이 이기느냐 이 둘 중에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하다가 결국엔 예수님 안에서 확 벗어버리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노라. 죄에 대한 자유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확 들어와 보고 나니까 성령의 법이 임하고 나니까 자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더 이상의 나를 끌고 가지 못해. 교만했던 나의 성격을 끌고 가지 못해. 내가 이제 나를 내려놔야 돼. 내려놔지니까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번제의 보충 규례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오전부터 아마 내일 오전까지 할지 저녁까지 할지 이제 소제의 보충 규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자, 소제의 보충 규례 6장 15절 보시면 소제의 재료가 나옵니다. 소제의 재료 15절 한번 보시면 어떤 것이 소제의 재료인가 봅니다.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소제물 위의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자 보세요. 고운 가루가 먼저 있죠. 그 다음에 소제물 위에 유향을 취하여, 고운 기름이라고 했어요.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고운 기름이 있어야 되고 가루가 있어야 되고 유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소제의 재료입니다. 유향이 들어가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루가 된 것은 누가 가루가 되었냐면 곡식이 변하여 가루가 된 거죠. 곡식이 어떻게 그냥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곡식을 잘라냈으면 그것을 빻아야 하잖아요. 그냥 있으면 가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고운 가루라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죽어서 하나도 그 형체가 없어요. 완전히 죽어주신 예수님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과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이 소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처참하게 밟히고 죽이고 찍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고운 가루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기름을 더했더라, 유향을 더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고운 가루가 되시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 자신을 죽입니다. 성령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고 성령으로 자라고 성령으로 시험받고 다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데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바뀐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면요 반드시 펑펑 뛰며 찬양하고 기도 큰 소리로 하고 방언하고 뭐 어떻게 새롭게 환하게 보이고 이런 게 성령의 충만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충만 중에 나타나는 개별적으로 체험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데 그게 충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하면 조금 지나봐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빌립에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야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했던 것은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어떤 치료와 귀신 쫓아내고 이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존중한다. 이방인에게 갔을 때 보세요. 그 이방인에게 찾아가잖아요. 여리고에 그 사마리아에 다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찾아갔을지라도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자가 어떻게 세리와 창기 집에 들어가냐? 저들과 어떻게 친구가 되냐?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친구가 된다는 건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랄지언정 내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나 무리하게 안 해.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건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지 은사에 불과한 겁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 충만인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것이지 은사가 나타나게 하려고 준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 성령 받으려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은사 이것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모른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 너무 답답해.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줄 때면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좀 전에 몇 달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선교사라 한 이런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선교사 애인으로 살다가 4억 3천만 원 사기를 당해서 결국에 이 사람이 참다 못해 투신 자살을 냈어요. 그 선교사가 이렇게 한 사람을 처참하게 짓밟아 놓고 그런 모습을 하는데 당신이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뭘 하겠어요? 예언을 해준다고 사람들이 돈 들고 막 나오고 난리가 나서 내게나 그렇게 오지. 내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이거. 예언 하나거든요. 예언을 안 하니까 돈 줄 이유가 없다 이거는. 저 목사 저 새끼는 저거 안수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 안수도 안 해준다고 이 안수를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야 돈이 오는데 저 인간에게 저거는 안수해라 해도 안 하겠다 그러지. 아니 안수해달라고 해주면 얼마나 줘요. 안수 안 합니다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돈을 가져올 리가 없지. 그런데 그 인간 떼기는 누구 돈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돈을 막 싸들고 오네요. 이게 예언을 해주지. 그러니까 그 예언이 맞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언은요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날의 믿음이 20년 후를 결정하는 게 이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 내일의 일을 말해주는 게 그게 믿어지냐고요. 이 바보들이 그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뭘 믿고 싶으냐 하면
내 인생을 말해주는 현실적인 거 말해달라 이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거 말고 현실적으로 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복권을 사면 될지 안 되면 될지 이런 거 말해달라 이겁니다. 그거는 점쟁이도 몰라요. 점쟁이도 모르는 일을. 근데 어떤 사람은 점쟁이 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구 될까 안다는 거예요. 나도 그거 맞출 수 있어. 50대 50입니다. 대통령이 몇 많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를 찍으면 되지. 하나 찍으면 50%예요, 50%. 이게 안 되면 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맞춰놓으면요, 사람들은 와, 점쟁이가 맞췄다니. 그건 행운으로 맞춘 거야, 이거. 그 행운이 되어가지고 맞춘 거, 그게 뭐가 대단해서. 그것 때문에 점쟁이가 막 올라가고 목사가 그짓하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 목사가 그짓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돈을 가득 쳐내다가 결국에 자기 남편은 병원에서 더 누워있지. 그런데 돈은 더 이상이 없지. 어디 가서 돈 다 빌려서 거기에다 다 쳐놓고 나니까. 그러니 이 여자가 너무 힘들고 화나고 어찌할 데가 없어. 말해봐야 누구도 이해도 안 해주고 그 수치스러운 일 말도 못하겠고 그걸로 투신자살을 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뉴스에서 거기 다 찾아가고 취재를 하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깝깝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성령의 충만에서 오해를 냈다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에서 오해를 냈어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이구나. 안수를 냈을 때 병이 팡팡을 하고 뒤로 쓰러지고 뭐 고침받고 예언하고 이게 충만인 줄로 알았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열심히 하고 이게 충만인 줄로 알았단 말이요. 아니야. 그거는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연출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연출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제 똑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막 안수 받겠다고 예언하겠다고 돈 싸들고 다니지 말아요. 자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저 교회는 돈밖에 모른다 그러지. 아니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려고 해도 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오면. 왜 그런 헛된데 자기들이 소망이 그거거든요. 내 인생을 말해줘가지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게 잘 될지 말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는데 관심도 없어 주님은.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재의 재료에 대해서 기름을 넣으라는데 성령은 관심 따위가 없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받아가지고 뭔가는 해내야지, 이거 해야지, 은사 받아야지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럼 은사 받아서 방언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는데 그가 오면 다 피한다라는 거예요. 은사도 피한다. 방언도 피한다. 다 피합니다. 그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다 없어지는데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계속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너무 은사적인 거 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면 좋겠지. 하나님이 주시면 나도 받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굳이 막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는 기름이 필요하다. 소재의 재료 기름입니다. 둘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기도를 의미해요. 유향. 그래서 우리 기도가 주여 소재의 재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도로 하셨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어디 올라가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알았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고난의 길이라 할지언정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는 뭐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주세요. 이게 응답돼야 합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님의 성품이 닮아지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성품 닮으려고 해야지. 그런데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성품 닮아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품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인 사람은 엄청난 노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래. 어떤 사람은 아우 목사님처럼 나도 충만받고 싶어요. 저렇게 살고 싶어요. 당신 지금 사는 삶 봐라. 그렇게 될 것 같은가? 안 됩니다.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것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정말 뼈 깎는 고통 없이는 하나님의 성품 드러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어떨 때는 안 좋은 것들이 나와요, 이게. 그럼 또다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나 왜 또 이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다른 게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성품을 또 살지 못해서 그게 안타깝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이, 이런 뼈 깎는 노력들이 있어야 변화가 되지.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변화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20년 전에 그 상태나 20년 후에 그 상태나 똑같습니다. 40년 지나가도 똑같은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 그 성품을 살아내려고 해야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삶의 사람에 있어서는 변화된 환경이 따라옵니다. 환경도 같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는 이유가 사람 때문에 저주했습니다. 아담이 저주를 받았더니 그 땅이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신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으로 살아내면 우리가 처한 환경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되게, 우리 창세기에서 이제 봤었죠. 안식일에서 하나님이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 날 내가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복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복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서 복된 삶, 그 앞에 나오면 내가 처한 환경도 같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재의 재료, 이 말씀은 고운 가루, 여기에 기름과 유향을 넣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과자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망의 첫 길을 뜬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첫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 길도 없는 이곳에 60년 전에 여기는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길을 연 사람이 원장님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의 길을 여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가는 길이 여기에 사찰이 있으면 사찰로 가는 이 사람이 그 길을 열면 다 사찰로 가는 길이 됩니다. 한 사람의 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열었던 그 길은 사망의 길을 열었습니다. 죽음의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께 쫓겨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첫 열매라는 것, 첫 열매,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죽음을 해결하는 첫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길 따라 가는 겁니다. 그 길 따라 오래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감림산 길이 생겼습니다. 감림산 길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길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앞을 향해서 계속 가는 표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가면, 뒤에 가는 사람은 그 길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가다 보면 이게 큰 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길이 집안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이게 길이 나집니다. 처음에는 길이 잘 안 보이겠죠. 그런데 가다 보면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길이 됩니다. 작은 길에서 숲속을 가다 보면 처음에 길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한번 가다 보면 두 번째 사람은 또 이 길 따라 오는 거야. 아무 길도 나지 않은 곳에서 그 산을 향해서, 숲을 향해서 가는데 먼저 나신 그 길이 비록 넓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밟고 지나간 그 길이라 아무 사람도 길을 모르는 그 길에 들어서면 처음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그 길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럼 어떡하냐 하면 내 따라오는 사람은 다 사망의 길로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나는 사망의 길로 안 간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그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을 내셔서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길 따라가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르침 받았던 이 사람들이 그 길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제는 대로가 되어버렸어요. 큰 길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핍박도 없는 시대, 믿기만 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길이 되셨고 처음 열매가 되셨습니다. 길을 누가 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집안에 불교가 시작이 된 사람이 있어서 그 불교 집안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것을 끊고 고치려면 한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희생이 없으면 수백 년 전통으로 인해 가지고 불교 집안 못 고칩니다. 뜯어 못 고칩니다. 그 한 사람이 죽음을 각오한 그 새로운 길 열어야 이게 고쳐지는 겁니다. 그 길, 사망의 길 지금까지 수천 년 열어왔는데 누가 그 사망의 길을 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망의 길을 끊어버립니다. 사망의 길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오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후에 없어질 사람만 누구 오후에 이제 안 나와요? 아쉬워요. 너무너무 좋은데 오후에 되도록이면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켜셔주셔요. 정말 좋아요. 오후에도 또한 이어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특별히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주님의 성품이 이 안에 딱 들어오면 기도하는 자체가 됩니다. 삶이 기도하는 그 자체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꼭 눈 감고만 기도해야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24시간 속에 1시간도 안 자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못하지.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 사는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라. 예수님과 호흡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떤 상태에 딱 들어서면요, 물이 일정한 수준에 딱 차면 더 이상의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때부터는 잠잠하게 있습니다. 그 상태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준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의 상태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기도의 시간에 제한받지를 않아요. 삶이 기도가 되게 만들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어요.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오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데 그 행복을 모른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주님 따라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계속 했던 거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음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후렴 다시.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우리 소망이십니다. 우리 산성이십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고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을 보시옵소서. 최망금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남편 김학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사위 홍순영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정희자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유안 집사님 드립니다. 두 딸들 몸 건강, 마음 건강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계화 집사님 드립니다. 주님을 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최화 집사님 드립니다.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강보영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큰 은혜 주셔서 다시금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주님, 거룩으로 나아가게 도우소서. 이선희 목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주여 발걸음 인도해 주셔 감사해요. 주님 속히 응답 주소서. 교회 주의 영광 주의 이름 위하여 풍성한 재정 주소서. 재원의 마음 치유해 주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최예녀 목사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교회 울주군 주님 앞에 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립니다. 유시오 덕심 비전교회 저희 관절 뇌졸중이 나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김한빛 목사님 드립니다. 주님 아름다운 기도 동산에 올라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친정어머니 가족들 예수 구원받고 아픈 몸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정미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게 하소서. 박경희 권사님 드립니다. 경주제일교회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옵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예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저희들의 소원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응답받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위해서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빠른 시일 내 속히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함께 일하고 계심을 전능하심의 손길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희들 고침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하셨사오니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축복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와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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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성령님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우리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믿음 변치 않게 도와주소서. 쉽게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게 성령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신명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낼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를 충만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이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련을 통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것도 아닐 것인데 우리를 위한 것이온데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기존에 했던 방식, 반드시 소리치고 찬송을 하고 이렇게 푸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 오늘도 말씀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혈기를 다스리게 하시고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미움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온유한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이 온유하여서 나귀를 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없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 정말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졌으니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감사하며 있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신명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왕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왕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왕의 명령을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시고 주여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시간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말씀 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살아가는 신명들에게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 이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신명도 오늘 주님 앞에 변화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낯살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사랑하는 신명들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신명들 괴롭히는 약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면 주님의 평강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주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이시오. 오늘 평강을 선포한 우리 주님이여, 오늘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그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님이 주기를 원하는 그 평강 오늘 사랑하는 신명들이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간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 거룩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결한 삶이 거룩한 대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즐기는 자가 아니라 의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후 시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되게 하시는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되게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심겨지고 복이 넘쳐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 할렐루야. 네이발라 산다드라 발라레레비 카오라 사레르 발라 세레르 발라 예수님으로 아리발라 산다리 예수님으로 아리발라 산다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나를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예수 이름이라 하나님 알아서 예수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거하는 사람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이름이 살아가는 신병들에게 하나님의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사람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그 이름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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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하소서 용서하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로만지소서 오 성령이여 오로만지소서 리말라사 리말라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 가오면서 하나님 안에 가오면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안에 가오면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들의 영혼의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저희들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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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리 바라라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피곤한 육체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꾼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꾼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